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청년들한테 1년 계획을 한번 짜서 한 해를 구성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더니 이게 청년들한테 이제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맡겨본 거죠. 그랬더니 연간 프로그램에 이 성경 공부를 넣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려면은 이제 제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막막한 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혹시 어떤 주제로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성경 공부 주제는 이제 성막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여기 계신 분 따님이십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 따님이 그러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제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네, 다음은 제사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성막은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새벽 말씀할 때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성막 말씀이 쫙 이어지거든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메인 주제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편하게 준비를 할까 했지만 옛날에 해서 이게 까먹은 게 많아가지고 이제 책을 다시 사가지고 이제 주변에 성막 좀 좋아하는 형이 있어. 그 형한테 SNS 넣어가지고 이제 책도 추천을 받고 또 다른 자료들도 같이 보면서 성경 공부 교재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은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고 출애굽기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높은 첫 번째 봉우리이고요. 두 번째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40장 성막 건설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두 장면에서 정말 가득 넘쳐납니다. 먼저 첫 번째 하이라이트자 첫 번째 봉우리죠. 이 시내산 언약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출애굽기 하면은 모세가 소명을 받고 10가지 재앙을 막 일으키고 막 애굽 백성이 그 홍해에 빠져 죽고 이런 장면을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모든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는 길목인 것이고 출애굽기 19장의 핵심인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하이라이트가 이제 성막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성막 건설 지루하시니까 이제 빨리 넘어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자고 하자면 이제 성막 이 교재에서 제가 핵심으로 잡았던 것이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성막의 의미, 성막은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의 재료와 구조, 이 재료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성막과 성육신의 상관관계, 이 3가지를 이해하고 가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먼저 성막에 대해서 성막은요 이동식 성소입니다. 성소는 영어로 sanctuary라고 하는데 예배 제단부터 시작해갖고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제단 있죠. 그것부터 해서 성전 그리고 성막 이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성소 sanctuary입니다. 예배의 처소이죠. 그리고 이 성소가 건물로 세워져서 고정되어 있으면 성전이 됩니다. 이 성전은 영어로 템플이라고 하고요. 천막으로 만들어서 분리와 이동이 용이하게 되어 있으면 성막, 그래서 타버나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원시적인 제단이 성막으로 이어지고 성막이 성전으로 이어지고 성전이 새로 지은 바 대신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세우시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우리 교회로까지 이게 쫙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을 보시면요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에는 증거궤라고 불리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증거궤에는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와 아론의 쌍나 지팡이가 들어있고 이 증거궤를 싸고 있는 뚜껑이 속죄소라고 그래서 그룹 천사 둘이 서로를 날개를 맞대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궤는 옮길 때 막대에 채를 끼워서 만지지 않고 옮겨야 됐던 것이 증거궤입니다. 이제 증거궤가 있는 이 지성소의 동쪽으로 나오면은
내성소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을 위해서, 지성소와 구분하기 위해서 내성소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를 잠깐 비유로 설명해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이쪽이 지성소라고 하면 이 지성소에 증거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의 출구는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건물, 이 본당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있는 쪽이 지성소고 여기에 증거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휘장을 걷고 나가면 바로 앞에 보이는 요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그러니까 지금 저는 동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나와서 첫 번째 휘장을 걷고 나왔더니 제일 앞에 보이는 것이 분향단. 이것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딱 짚으면은 뭐가 있냐면은 등잔대라고 불리는 메노라가 있습니다. 이 성막이 굉장히 여러 천막으로 쌓아서 어둡기 때문에 이 안을 비출 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등잔대, 메노라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동쪽으로 나와서 오른쪽을 짚었으니까 이 메노라는 이 성막의 어느 방향에 있을까요? 동서남북 중에? 남쪽에 있는 것이죠. 남쪽에 있는 것입니다. 남쪽의 반대편, 그러니까 제가 지성소에서 나와서 왼쪽을 짚으면은 여기에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상.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그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동쪽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쪽으로 긴 형태의 성막입니다. 동쪽으로 나가면은 성막뜰이 펼쳐지고, 성막뜰에 나가자마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휘장을 걷고 나가는 거죠. 성막뜰로 나가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건 정결케 하는 그릇입니다. 물로 씻어서.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이제 성막뜰 바깥으로 나가면 이스라엘 진영이 펼쳐지는 것이죠. 지성소, 이게 성막의 핵심이 두 가지 비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요, 증거궤입니다. 증거궤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할 때에는 증거궤가 가장 앞에 가고 그 뒤를 따라가잖아요. 증거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정착을 했을 때에는 이 진영 중심에 증거궤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있는 것이고 성막의 중심에 증거궤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성막뜰에 있는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동물의 희생 제사, 대속 제사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인데, 성막뜰로 들어가면 제단이 바로 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사가, 대속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중심이었는데요. 제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막 안에, 내성소 안에 진설병 상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설병 상은 떡이잖아요. 떡. 이 떡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고,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밥을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안 하고 주인님이 착해서 그냥 밥을 주나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황희정승 정도 돼야 황희정승도 그렇게는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일을 해야 노비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노예가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일을 해서 가치를 생산해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 파라오가 얼마나 나빠요? 이스라엘 인구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남자 아기를 싹 다 죽이라고 명하잖아요. 하물며 이스라엘 노예가 너무 늙거나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정확히 고대 자료를 찾아보진 않았겠지만, 늙거나 아파서 일을 못하는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밥을 주는 게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꺼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사건인데요.
노예였던 그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한 번만 내려주신 게 아니라 광야 생활 내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진설병 상을 성막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진설병 상 위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굉장히 큰 크기의 떡을 12개 올려놓았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빠져나오게 한 6월절 그날 애굽의 모든 첫째 장자들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살리신 그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급하게 먹고 애굽으로부터 급하게 나갈 채비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은 그 뒤로 대대로 6월절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게 되어서 매 6월절마다 떡에 누룩을 넣지 않고 이스라엘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꺼내신 분, 광야에서 은혜로 양식을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성막과 함께하게 하셨고, 성막의 내성소에는 진설병 상이 있었고, 성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의 증거에는 만나가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신데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은혜로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 도대체 뭐를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내가 어떠한 가치나 생산을 할 능력이 있어서, 즉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잠깐 예전에도 탕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이 탕자 비유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탕자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한 채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받아야 할 유산을 미리 요구하고 자기 몫을 받아서는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혐오하는 돼지의 쥐염 열매나 주워 먹어야 하는 그것마저도 구할 수가 없었던 완전 거지 센시가 되어서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서 돌아갈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아들은요, 아들로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1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아들. 아멘. 아들은요, 이 말을 연습하면서 갑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죄가 너무 많으니까 아들로는 여겨주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근데 이 말을 연습하면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매우 기뻐하면서 자신을 품꾼 중 하나로 여겨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자, 이 앞에 문장은 있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전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버섯소가 빠져있죠. 말을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막았습니다. 대신에 아버지는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말씀이죠.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아들이다. 이 둘째 아들은요, 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품꾼은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 아들은요,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노력으로 갚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그냥 내 아들로 회복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아들됨을 아무 보상이나 아무 공로 없이 회복시킨 다음에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매우 귀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마을 사람 모두를 초대해서 그들을 다 먹입니다. 그의 아들됨의 회복을 심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죠. 그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들됨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견뎌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두 아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다른데 이 한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나의 아버지의 자녀됨의 자격을 내 힘으로 얻어내겠다.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갚겠고 내가 얻을 보상이 있다면 내가 그 보상을 얻어내겠다. 이 두 아들은 둘 다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둘은 아들이지만 전혀 아들답지 못합니다. 이 둘의 마인드는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누리거나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은혜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에, 그들의 정체성이 노예가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꺼내셨습니다. 애굽이 종이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신분을 바꿔버린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일을 해야 밥을 얻을 수 있는, 너희가 일을 할 수 있을 때에만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다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의 어떤 조건과 너희의 생산 능력과 상관없이 나와의 사귐 속에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생산 능력이나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가 그대로 이름이 되어서 만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막 봐서 이게 뭐지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도 나누었는데 노예로 살던 이들이, 즉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내지 않으면 양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은혜로 값없이, 대가 없이 그냥 존귀 여김을 처음 경험해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서로 묻는 장면으로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때가 저물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라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날이 저물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에 가면 되지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이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리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서 알아서 뭐든지 사 먹게 하시죠. 제자들의 이 말은 너무 당연해 보이죠. 너무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이들을 먹일 만한 떡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들은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무리들은요, 이 양식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련의 회비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자기 필요에 의해서 따라왔을 뿐입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수강료도 안 내고 말씀드리러 온 거죠. 그런데도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니요. 심지어는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은 필요한데 지금 우리 보고 그걸 다 사서 먹이라는 겁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또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 저들이 먹을 것은 저들의 힘으로, 저들의 공로로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각자 가서,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제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양식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양식은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얻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좀 봐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보고를 드리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을 무리지어서 50명씩 100명씩 둘러앉게 하신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로 드셔서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모인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다 차게 다시 거두었습니다. 떡을 먹은 무리는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이 장면은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모두에게 만나를 넘치도록 베푸셨던 그 사건을 정확하게 체험하는 장면입니다. 즉,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요, 예수님한테 가면은 먹을 게 넘쳐요, 이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은 그 출애굽에서 하늘 양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다.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가득 채워진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니고 그들의 대가가 아니고 은혜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떡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죠.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베푸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선포하는 그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드라마 제목인데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목이 하도 인상 깊어갖고 기억에 남습니다. 세상에 예쁜 누나는 많죠. 네, 많습니다. 저기 전지현 씨도 예쁘고, 네, 다 예쁘죠. 근데 밥을 사주는 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 밥을 왜 사줄까요? 밥을 왜 사줄까요? 밥을 사주는 이유는요, 내 생명에 가치가 있다고 그 사람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 따라서 신방을 열심히 쫓아다녔더니 성도님들이 먹을 것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은요, 목사님들의 생명에 관심이 많으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이 하는 이 행위, 말씀을 전하고 신방으로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고 이게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부여 안 하면 왜 밥을 먹여주시겠어요? 아니죠.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을 그래서 먹이시는 겁니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아기의 생명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생아는 2시간마다 깨서 그 조그만 위장에다가 2시간마다 양식을 채워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생명 유지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오직 가치를 생산해낼 그때에만 양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오직 그들의 생산력에만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그들이 대가를 지불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 양식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의 존재에 가치가 있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제자들 그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은혜로 광야에서 양식을 내리는 은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거야. 그리고 이 제자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막 놀고 재밌고 교제하고 다 좋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한 가치를 생산해내지 못해서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도 그들의 존재와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서 양식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나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 귀해, 아니야, 너희 소중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에 관심이 아주 많으시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너희는 존귀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양식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참된 교회됨의 회복은 그 존재됨의 은혜와 그 존재됨의 소중함을 말로, 삶으로 전하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은 은혜의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귀함, 나의 소중함을 스스로 입증하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헛된 수고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존귀하다고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생명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때 저물어 날 얻은 그때에 빈들에서 양식을 주셨던 예수님, 오늘 저희에게도 생명의 양식을 주시며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거룩한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